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하는 제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상당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시작하는 1절부터 8절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배후에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8절에서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하고 마지막 결론이 좀 맞지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8절에서 보면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라고 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시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했는데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의 내용으로 이 비유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그 뜻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쭉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냐면요. 4절에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아예 그렇게 대놓고 선포하고 있는, 선언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사정이 있는 과부가 늘 이 재판장에 찾아와서 자기의 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간청하고 탄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이 또 와서 나를 늘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이 내가 그냥 그 소원을 들어주고 말지 그 한을 풀어주고 말지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어 라고 하면서 그 과부의 원을 풀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장보다 더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청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는 그런 비유입니다. 7절에 보면요. 중요한 동사가 2개 나옵니다.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풀어주다라는 동사와 오래 참다는 동사가 나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이 두 동사를 and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뭐 하지 않겠느냐 또 뭐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2개를 and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연결을 했는데요. 근데 이 헬라어를 보면 풀어주다라는 동사는 가정법으로 되어 있고요. 참는다는 이 동사는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의문문을 이끌고 있는 우매라고 하는 표현과 가정법이 같이 만나면 미래에 대한 강한 부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매로 시작하는 이 가정법 동사 그 앞부분과 직설법으로 시작되는 뒷부분의 동사를 나눠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을 직설법 부분을 양보의 뜻으로 해석해서 비록 그들에게 오래 참으실지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그냥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킹 제임스 버전이나 예루살렘 바이블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킹 제임스 버전 해석을 한번 읽어보면요. though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though he bear wrong with them 이렇게 번역했고요. 예루살렘 바이블은 even when he delays to help them 이런 식으로 번역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지체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두 동사가 앞에 것은 가정법이고 뒤에 것은 직설법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이나 예루살렘 바이블이 번역했던 이 번역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을, 우리의 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전체 문맥과 연결되면서 잘 뜻이 전달된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즉,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는 종말 지연에 대한, 재림 지연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장 20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8장 1절부터 그러나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18장 다음에 19장에서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오시니까 묻습니다. 당장에 하늘나라가 나타날 줄로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묻고 그런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서두로 시작하냐면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에 갔다고 이런 식으로 열 문화의 비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에 갔다는 것은 결국 그 일을 처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17장에도 그렇고 19장에도 그렇고 상당히 마지막이 올 때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사이에 18장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종말지연, 재림지연과 관련돼서 읽어야지만 그 의미가 제대로 드러난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의 그 원한 그리고 기도의 제목, 우리의 바람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속히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를 위로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금방 곧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한을 풀어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뒷부분에 그러나라고 시작하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곧 개입하셔서 당신의 정의를 실현시킬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니? 얘들아, 과연 그 마지막에 너희들이 진정한 믿음을 계속 갖고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단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인자가 오실 때 과연 세상에서 믿음을 보시겠느냐 그런 식으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유행한 지가 1년이 다 돼 갑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대유행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이제 익숙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팬데믹을 넘어서 코로나가 이제 상시적으로 우리 곁에 있을 것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 다음에 금방 또 다른
변이 된 그런 바이러스가 또 등장해서 우리 인류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해서 팬이라는 전치사 대신에 N이라고 하는 그 인의 의미의 엔데믹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늘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면 생각만 해도 정말로 끔찍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이 바이러스가 언제 물러갈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거리두기나 비대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껏 부르짖지도 못하고 성도의 교제를 제대로 나누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마치 시편 74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도 않고 이 때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선지자들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답답한 상황, 말라기 이후에 중간기 때 하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을 놓고 이렇게 한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74편 9절을 읽어보면요,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도다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한탄이 마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나누지도 못하는 오늘날의 우리의 그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시온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 시온에서 언제나 우리가 다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그 시온을 생각하며 바벨론 강가에서 한탄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시편 137편의 몇 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제대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움, 그 멀리 이방 땅에 끌려와서 포로로 살고 있는 그 어려움을 이런 식으로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록 우리가 포로는 아니지만 이방 땅으로 끌려갔지는 않지만 그러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답답한 그런 마음을 이 시편 137편이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코로나19의 의미가 뭘까요? 왜 이것이 발생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을 텐데 과연 그 뜻이 뭘까요? 그리고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변해가는 이 급격하게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